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5장에 한참 지금 머물러 있는 중입니다. 오늘 내용도 역시 5장의 아주 중요한 대목에 이르렀는데 오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문맥적인 고려를 위해서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를 좀 보도록 하죠. 예수님은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왕으로서 그 나라의 주권자로서 통치자로서 백성들을 산 위에 불러 앉혀 놓으시고 지금 그 나라의 통치 질서와 그 나라의 새로운 윤리를, 새로운 가치를 지금 설득하며 설교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5장, 6장, 7장에 걸쳐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른 제목을 잡자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왕의 가르침, 왕의 가르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제가 팔복의 말씀이었어요. 새로운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원리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야 되겠는가? 이것이 팔복의 말씀이었어요. 당대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굉장히 새로운 또 특이한 전혀 다른 질서였고 가치였고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 복으로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주제를 다루었었죠. 그 의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이런 뜻이 듭니다. 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로 순례길에 들어선 자는 박해를 각오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랬습니까? 소금인이라 그랬습니까? 예, 소금인이 달라요. 아주 다른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소금이에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어디에서 소금이고 어디에서 빛이랍니까? 세상에서. 근데 그 세상이라는 단어가 좀 의역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원문에는 그 세상이 뭘로 표기가 되어 있었죠? 땅.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땅. 근데 유대적 관점에서는 땅이라고 할 때는 통념이 이렇습니다. 어둠의 주관자가 주도하는 시공간의 모든 영역을 뭐라고 이해했다고요? 땅이라고 이해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땅을 번역가들이 번역을 할 때 의역을 해서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오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 착한 행실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대목은 지난주 좀 미처 다루지 못했던 대목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했을 때 소금이 갖는 두 가지 기능을 설명했었습니다. 첫째가 어떤 기능이죠? 부패하고 썩는 것을 방지하고 또 그것을 신선하게 유지하는데 소용되는 도구로서의 소금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능 기억하십니까? 뭐죠? 맛을 내는데 소금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에는 소금의 기능을 사실상 한쪽에만 예수님이 강조를 했어요. 부패하고 썩는데 소용되는 기능으로서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맛을 내는데 그 기능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자, 소금의 기능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썩는 것을 방지했고 하나는 맛을 내는 데 쓰여진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느 쪽에만 강조점을 두었습니까? 예, 맛을 내는 데만 강조점을 뒀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조금 시선을 바꾸어서 과연 소금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맛을 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뭐 아내의 맛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맛, 뭐 이 정도 되겠죠?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기능을 가지고 맛을 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인생 속에 풀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실제 원리와 실제 신뢰를 두 가지를 듭니다. 우리 17절을 보십시다. 내가, 오늘 본문 첫 절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자, 여러분 잠깐 앞을 좀 향해 주실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데는 이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계속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준과 시각에서는 자꾸 율법을 깨요. 율법을 어기고 다녀요. 안식일 날에도 뭐 이삭 비벼서 먹질 않나? 안식일을 범하지 않나? 절대 정통 유대인들이 율법의 기준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죄인과 밥을 먹고 말이죠. 스스럼 없이 한낮에 여인들을 만나고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집단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더 정확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가뜨리러 온 자들이구나, 폐하러 온 자들이구나, 파괴시키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걸 전제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 완성한다는 개념이 더 가깝습니다. 내가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산 위에 올라 꿈꾸던 나라는 새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신의 산에서 꿈꾸던 나라의 완성을 예수님이 이제 하겠다는 뜻입니다. 430년간을 그 우상의 나라 애굽의 속세에서 아주 뼈에 사무치도록 애굽화되었던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에 따라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요. 불러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총회라 그래요. 광야의 총회. 그게 교회의 씨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거를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그게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이 돼요. 에클레시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그 말은 어둠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자, 그들이 불러냄을 입어서 제일 먼저 도착한 땅이 신의 산입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신탁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산상수는 전혀 새로운 나라를 예수님이 꿈꾸자는 게 아니라, 즉 구약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은 어떤 원리로,
어떤 실제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설득해 오시는가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심령의 문을 열어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화법을 조심해 하셔야 돼요. 조심한다는 표현보다는 주의하셔야 돼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그 뜻은 뭐냐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천지가 없어지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천지가 어떻게 없어져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듯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천지가 없어진다는 게 초점입니까?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룬다는 것이 초점입니까? 그만큼 이 이룸은 확실한 것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구약으로부터 약속되었던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 대조가 뭔가 크다 작다예요. 그죠? 작다고 불리울 수 있고 크다고 불리울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와 행하는 자가 반대 개념으로, 대칭 개념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 1.1획이라도 변경시키거나 버리는 자는 작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또 그것을 버리지 않고 다 행하여 순종하는 자는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사실상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겨냥한 지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부들부들 떨면서 붙들고 그 작구 하나하나를 정말 무시무시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그 본의로, 의미로까지는 들어가지 못한다는데 맹점이 있었어요. 허구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철저히 지키냐 하면 안식일날인데 담이 무너졌어요. 근데 세상에 그 밑에 사람이 깔렸네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상식 같으면 얼른 담을 치우고 건져내거나 해야 될 텐데, 안식일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담 밑에 깔린 사람 보고 죽었어 살았어 숨이 붙어 있으면 일단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둬요. 이거는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이건 율법의 정신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합니다. 20절 한번 같이, 오늘 사실상 본론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 의를 비교하고 싶었던 거죠. 너희 의가 있어요. 그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친 너희 의는 누구의 의여야 한다는 거죠? 즉 지금 이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그런 율법을 문자적으로 붙들고 있는 그런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잔뜩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을 강조하고 숨을 못 쉬게 만듭니다.
권위적인 종교의 무릎으로 찍어내려서 숨을 못 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쯤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 말은 그래서 고생하는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 그런 종교 권위자들의 그 율법에 짓눌린 숨도 쉬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의 억압된 삶의 상태를 두고 한 얘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대목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는가? 자, 이제 그 신뢰를 한 가지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 성경을 얘기하겠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심판이라는 것은 종말론적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법적 재판을.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이 살인에 대한 6계명에 저촉이 되는 사람은 문자적으로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저도 아니에요. 저도 이 6계명으로부터 문자적으로 살인에 대해서 저는 깨끗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던 6계명의 의미였어요. 내가 직접 피 묻히고 사람 죽인 일이 없으면 율법 지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자, 보십시다.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분노, 노하는 자마다 뭐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뭐하는 자는 라가라 하는 자는, 이 라가라는 말은 풋노트에 보면 히브리 욕이라고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의 욕인지는 사실 정확한 의미를 잘 몰라요. 과일 크기를 따지자면 수박만한 욕인 거는 틀림없어요. 예수님이 인용한 걸로 봐서. 네? 엄청난 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어의를 뒤져봤더니 멍청한 놈, 머리가 빈 놈, 무가치한 놈, 뭐 이 정도 뜻으로 이해를 하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건 사내들인 공회를 얘기합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 심판의 강도가 점점 약화됩니까? 강화됩니까? 점점 강화되죠. 근데 이 세 욕이 전부 무엇에 해당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노하는 자, 라가라, 욕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살인이래요. 살인.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그러면 문자적으로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친 새로운 해석법으로 들이대면 여기 안 걸릴 사람 자신 있게 손들어 보세요. 저는 제일 첫 줄에 앉아 있을 겁니다. 저는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겉으로 보는 거와는 달리 욕을 좀 해요. 네. 차 안에서 저런 욕을 합니다. 정말 화나면. 멱살도 몇 번 잡아보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지역 아로목에 가 있어야죠. 방 1번 열 가 앉아 있어야죠. 자, 이 공통점이 다 뭐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중요한 해석의 기준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서부터 9장까지 보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맞죠? 그렇다면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자매가, 옆에 앉아 계신 형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물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물에게 이 속이 빈 놈, 멍청한 놈, 또라이 이러면 누구에 대한 불손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에요. 불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외모 가지고도 뭐라고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너 이렇게 짜리몽땅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짧게 만들었어요. 짧게. 예? 근데 거기에 뭐 이의 있어요? 그릇은 토기장이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다 1m 80에 다 유희성 목사처럼 생겨봐요. 예? 다 저기 최지원 목사처럼 생겨봐요. 그럼 무슨 재미로 밋밋해서 살아요? 그래도 짧은 놈, 긴 놈, 또 세모꼴, 동그란 꼴 다양해야 즐겁잖아요, 세상이. 예? 이게 아멘을 해야 될 문제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엄한 잣대로 살인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품격 있는 맛깔나는 국가는 한 인권과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물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대우할 줄 아는 국가, 사회, 그것이 품격 있는 사회요,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것이 수준 높은 사회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무엇을 내는 기능에 강조점을 두었다고요? 맛을 내는 기능에 강조점을 두었다고요. 즉, 매력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겉으로는 흥하지만은 돌아서면 뜨끔거릴 정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매력을 가지고 그 매력 앞에 세상이 무릎을 꿇고,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뭘 품은 자들이에요? 소망을 품은 자들이에요. 우리만이 아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인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밭을 갈던 농부가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눈뜨게 되자 자기 소유를 그냥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았다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 보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화를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그것만 있으면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그분이 평생길을 책임지는 목자가 되시고 동행해 주시고 임마누엘 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한 주간 속에서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품격 있는 맛깔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